할렐루야, 2025년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신앙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시며 또 오늘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일어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곤고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주님 자녀의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친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해결자 되신 그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역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71년에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30여 년 동안 헌신했던 그 리빙스턴을 찾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을 전했는데 그때 리빙스턴은 조용히 거절하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이었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리빙스턴이 1년 후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 받은 은혜는 그리고 감동은 또 다른 헌신을 낳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님께 은혜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여 뜨거운 한낮 사람들이 없을 때 물을 뜨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었고 또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외치죠.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는 그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고요. 바로 주님을 만난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 고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연못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 소문에 의지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 그러나 정작 물이 움직이면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또 주님을 만났고 그 기적과 감동과 또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모두가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보내시면서 더 이상 이제 이러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용서받은 여인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었을까요? 또 한 날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이 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씻었더니 그 눈이 열리게 되는 사건. 이 사람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것이 있는데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와 감동과 기쁨은 새로운 헌신을 낳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체험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또 다른 새로운 헌신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주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담겨져 있는 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는 그 헌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요, 순수한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의 이 순수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오직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긴다라는 겁니다. 3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곳은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집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던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고 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둥병 곧 나병에 걸려있던 시몬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로 치유를 받고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 시몬이 나사로다 혹은 마르다의 남편이다 이런 주장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곳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아주 좋은 나드라고 불리는 향기로운 기름 한 근을 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릿결로 닦습니다. 근데 이 가격은요, 이 향유의 가격은 뒤에도 나오지만 약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보통의 경우 여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이런 향유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 보통의 경우 귀한 손님이 오면 물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지역의 예의였는데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 또 그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흘러내리는 향유로 발을 씻겼습니다. 순전한 나드향이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한 병을 온전히 부었으니 그 향이 집안에 가득했겠죠. 마리아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아두었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데요. 마리아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인으로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모습까지, 행위까지 하게 되죠. 마리아는 전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었고 순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가득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순전한 또 순수한 섬김과 헌신은 향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돕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지만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값비싼 향유를 헌신하면서까지 드리는 그 순수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헛된 소비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말하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김으로 나드향이 온 집안에 퍼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믿음으로 보게 되면 주님을 저렇게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아깝기 그지없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불신의 눈으로 보면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아니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제법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이 옥합의 가격, 나드향 한 근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미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친히 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보다 돈에 욕심이 생겼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돈깨를 맡고 있는 자신에게 주면 그것을 잘 쓸 수 있을 텐데 바로 돈이 탐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욕심은 순수한 헌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드리는 것을 헛된 소비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 왕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값으로 가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죠. 그 말씀대로 극심한 가뭄과 먹을 것이 없는 날이 수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땔감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물을 가져다 나로 마시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또 여인을 다시 불러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말하죠. 떡은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물과 떡을 가져오라고 말하죠. 먼저는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그치고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귀한 선포의 말씀을 합니다. 과부가 그 말씀을 믿고 또 가서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대에 남편이 없이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가장 불쌍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통의 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보통 이럴 경우 우리가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됐나?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정말로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다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다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알았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대로 행합니다. 믿음을 다한 헌신이었는데, 바로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큰 일이 있었겠죠. 정말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헌신을 했던 그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 가난한 이들을 취한다라는 명목으로 말했지만 실상은 그에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순전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순전한 신앙과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한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때에도 계산을 하게 되고 목적과 의도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헌신하며 나타내는 향기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은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7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헌신은 장차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할 것을 예비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발을 씻겼지만 주님은 이 일을 곧 자신의 죽으심을 예비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리아의 순수한 그 섬김은 마리아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를 예비한 일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행하는 이 순수한 섬김은 이것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의 길만 예비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다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모든 일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오실 그분을 위해서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오셨고 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에 대해서 애굽에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갈 때도 그의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는 어느 곳,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요셉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수한 이런 섬김은 자신을 애굽의 바로 앞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있게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미래를 예비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순수한 섬김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 순수한 섬김이 중요할 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님의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은 사랑의 실천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실천은 사랑의 실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순수한 그 실천이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내는 귀한 역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길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사랑하며 또 아끼셨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처럼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의 믿음을 통해 또 오직 주님께서 작별하러 인사 오신 그 예수님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자신의 소중한 재산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부었던 그 마음과 모습을 저희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다시 주님께 순수한 마음과 표현으로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명분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포장하며 위선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인생의 집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순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